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너희는 나한테 특별하다. 바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 분은 주님 자신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감사와 기도는 사실 주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주님을 감사하게 했을까?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복음에 교제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랬다. 이게 요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이 교회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복음에서의 교제, 이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 찬 이 삶이 계속돼서 주님의 날까지 이를 거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우린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열망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등전아 잘했다 수고했다. 맨발로 다가오셔서 막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열망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야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를 떠나라. 여봐라. 바깥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곳에 이 사람들 내쳐라. 이 꼴 당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우린 그런 신앙 살 수는 없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명쾌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라. 오늘 우리 이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고 있을까요? 주님에게 이 감사함이 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제 자신도 점검하면서 우리 선교지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서 교제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동참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첫째는 첫 복음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복음을. 빌립보는 여러 로마 식민 도시 중에서도 로마 황제들에게 특별한 연관성을 지녀서 로마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아구스티누스를 로마 황제로 세우는 데 기여한 탓에 로마 시민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한 이 도시는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우상의 도시고 귀신의 활동이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쩌면 그 발걸음이 중국 그리고 조선 땅에까지 왔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 있어서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사도 바울 앞에 세워서 사도 바울을 불러 세웁니다. 우리를 놓아서 도우라. 성령의 음성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겨서 마케도냐로 떠납니다. 그 마케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죠. 빨레타에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첫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처 삼아서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바울 곁에 따라붙으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라. 그 귀신이 떠났어. 능력이 사라졌어. 이 여자는 고용된 여자인데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많았던 모양이죠. 갑자기 이것이 도시의 소요로 발전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한 도시를 뒤엎어버린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붙잡혔어요.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던져졌어요. 갇혔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 바울의 전도 일행은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야 내일 그리스도의 날에 임하는 모양이다. 바울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 지진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풀려지면서 잠자던 간수가 깜짝 일어나서 얘 이게 무슨 일인고? 아이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어차피 나는 처형당할 몸이니 차라리 죽자. 감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희 몸을 상치 말라. 그 간수가 무슨 일일까요? 바울과의 그 짤막한 대화에 그는 바울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접한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한 가정교로부터 출발한 복음, 그 가정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은 매맞아 가면서 그 도시의 소요를 일으키면서까지 복음을 굴복시키지도 않고 전파했던 그 복음, 갇혔어요. 매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유하다 한 사람을 갇힌 자인 것을 일깨워주는 복음,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복음, 그 복음을 빌립보 교회는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결국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도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나 됐나요? 길게 잡으면 1년? 아니 제 생각에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1년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 묻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여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도시로 향한다니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아는 거지. 우리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에 공급합니다. 공개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빌립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편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첫 복음을 다시 일깨워보겠죠. 그리고 본문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른 서신서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내가 갇혔을 때에 사람들을 보냈다. 왜 보냈을까요?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게 하려고요? 아니요.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지금 다시 갇혀 있어요. 갇힌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나의 복음 사역에 너희가 동참하길 원한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 교회는 보낼 것입니다. 아니 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편지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했던 이 첫 복음을, 지금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그때까지 해도 그 복음은 계속 빌립보 교회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붙들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서 전체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신경 목사님이 문준경 전도사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영향을 줬던 분이 문준경 전도사.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준경 목사님의 미려한 글, 아름다운 글, 막 눈물을 자아내는 글이 쫙 나오는데, 나에게 복음의 씨앗은 문준경 전도사였습니다. 내가 살던 그 집에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섬을 그분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굳은 일을 다 섬기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자기가 신학교에서 돌아온 날 친구 3명과 함께 돌아왔을 때에 문준경 전사님은 자기 집으로 자기를 또 오라고 했고, 3개월 동안이나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켜봤던 그 모습은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가난뱅이, 거린, 병든 자 다 그 집에 모여서 딱 문준경 전사님이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복음의 씨앗은 문준경 전사입니다. 그리고 그 문준경 전사가 모래밭에서 순교당한 것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나의 복음의 씨앗은 문준경 전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첫 복음이 김준건 목사에게, 그리고 김준건 목사가 대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켰어요. 전국의 대학교회마다 CC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저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CC 선배는 진희범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잔디 위에 벌렁 누웠더니 나한테 와서 사형리를 들이밀더라고요. 아, 이게 집어치라고, 나 다 알고 있다고. 그게 힘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선배님,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그랬더니 그 커다란 가방에서 성경책을 쏙 꺼내더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분을 쫓아서 CC 활동에 참여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그렇게 왔던 저의 첫 복음은 일본 땅에, 지금 일본 땅에 그렇게 온 복음이 47개 교회로 125명의 헌신자로, 그 첫 복음이 올해는 일본인 중에 인도네시아로 해외 선교를 가겠다.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갈 겁니다. 그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가 어떻게 전달받은 것을 알고, 그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자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일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또 그렇게 하게 되겠지. 다음 주면 우리 이한교회가 창립 예배네요. 여러분의 첫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보에 보니까 이한교회에 대한 소개를 실었어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 세상 위에 한 교회로, 세상을 위한 한 교회로, 이 민족을 위한 한 교회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꿈을 꾸며 배우며 헌신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그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선교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나와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한국교회, 저 이한교회 같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세워지게 하시고, 원수같이 여기는 이 일본 땅에 복음을 들고 오는 이 일이 이한교회를 시작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다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분과 은사와 물질을 헌신하며 그 뿌린 씨앗이 꼭 결실 맺어서 이 땅을 밝히는 거룩한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건물이 그래요, 건물.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퍼져가 있어요. 여기 이한교회도 와 있어요. 저 일본에 있는 40세기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번져갈 겁니다. 건물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웠던 그 생명의 씨앗 복음은 여전히 남아서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첫 복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첫 복음을 이제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져갈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항상 동참했던, 옛날에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바로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다니, 이 보통한 신입니까? 올 때도 그냥 오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고지고 와서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빌립보 교회야, 너희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첫 복음을 끝까지 잘 갖고 가는 것이겠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보내려고 여러분들이 막 함께 헌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핵심 멤버들이 다 선교지에 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복음에 변명하며, 나의 복음을 확정하며 내가 함께했다. 갇혀 있어요. 빌립보 그 감옥에도 갇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갇혀있지만 갇히지 않은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복음은 갇힐 수가 없거든요. 감옥 안에서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유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도 잃고 목적도 잃고 왜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각종 죄악과 우상에 갇혀버린 인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바울에게 칼과 창을 겨누고 있지만 오늘 너는 내 칼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 우역과 핍박을 가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거기서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정에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지금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러나 갇혀 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확정할 거라겠어요. 근데 그 변명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대요. 어떻게 참여하는 걸까?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걸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될까? 여기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을까?
빌립보 교회가 그 증거예요. 간증해요. 빌립보에서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 여기 갇힌 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함에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참여했다. 이 참여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스데반 집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피투성이 된 그 겉옷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던져졌어요.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바울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앞에서 죽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호산나 환영했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댔어요. 근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덕택에 바울이 예수 믿었어요. 그 덕택에 생명을 낳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에 있어야 돼요. 맨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게요. 근데 지금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지금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야, 너희도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나의 복음 사역에 너희가 동역함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는 지금도 빌립보 그 도시에서 확장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생명을 또 거저 힘있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베푸니 은혜에 참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14년간 참 애쓰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잘 압니다. 한 영혼이 오기까지 한 100명쯤 전도, 한 100번쯤 행사를 했나요? 100번쯤 추적 만남을 했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세례받고, 한 사람이 헌신하고. 근데 여기 이렇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아,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즐겁게 기쁨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얻어서 여기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날까지, 이 복음과의 동행을 예수의 날까지, 그러면 이것이 우리로 의의 열마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죠. 사랑. 우리가 많이 수고했잖아요. 애썼잖아요. 선교지에서 저의 실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의 실수가 있어요. 자랑하는 것, 높이는 것, 우리가 이것을 했다, 업적지에 빠지는 것. 일본 선교 우리 교회만큼 했던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일도 없어. 아, 웃기고 있네.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거저 주신 것 같아.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신 것 같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지식, 모든 총명에서 성장해라. 우리 이 복음은 멈춰서는 안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되고 가르쳐져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전파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는데 우리가 뭘 했다는 거야? 뭘 자랑할 게 있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이런 사랑의 동기로 또 한 해 이한교회가 내닫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현장 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첫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과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사랑의 동기로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주여, 주님의 날까지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미래가 그런 것이 다 바뀌어질지 몰라도 복음은 멈출 수 없고 변질될 수 없고 꺾여질 수도 없고 굴복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그런 복음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